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오늘 말씀은 배고픔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시대의 상황이나 사람이 만든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말이 의미 있는 언어로 변신합니다.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 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아직 배고프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라는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먹은 것으로 부족해. 더 먹어야 돼 라는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히딩크 감독이 나는 아직 배고프다 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유명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월드컵 16강에 오른 적이 한 번도 없는 대한민국 축구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강팀을 이기고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온 국민이 기뻐했고 이것으로 되었다, 목표를 이루었다 만족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히딩크 감독은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더 큰 목표, 더 큰 도전을 꿈꾸고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꿈, 이 도전대로 16강을 넘어 8강, 4강까지 갔습니다. 여차했으면 결승까지 갈 뻔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먹은 음식량이 부족해서 하는 말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 아직 만족하지 못하겠다, 더 채워줘야 한다는 또는 더 성취해야 한다는 의미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의 언어가 어떤 것보다 더 강렬한 뜻을 전달합니다. 배고픔의 의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반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나 무엇에 대한 배고픔 의식이냐가 중요합니다. 그 배고픔의 내용에 따라 사람의 삶의 방식,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삶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인생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결정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배고픔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는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늘 더 많이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더 많이 집중하고 더 많이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예를 들면요, 단순히 음식에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미식가입니다. 이들은 먹고 싶은 음식을 위해서라면 시간, 거리, 가격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새로운 음식에 배고파합니다. 보통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늘 배고파합니다. 인정받지 않으면 너무 불편해요. 고통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또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 살맛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배고파합니다. 계속 더 많이를 외칩니다. 자기가 설정해 놓은 목표가 채워지면 더 큰 목표를 세웁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0억이 목표였어요. 100억이 목표였는데
어느 때인가 바뀌었습니다. 200억. 100억을 채우고 나니까 이제는 200억을 향하여 달립니다. 사람들은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늘 배고파합니다. 더 높은 지위입니다. 한 번의 승진,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 높이를 외칩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때로는 이 권력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좌절절망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폐인이 되다시피 합니다. 더 심하게는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늘 배고파합니다. 삶의 본질이 아니라 그 쾌락을 추구하는데요. 쾌락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알코올, 도박, 마약 갖가지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취미에 늘 배고파합니다. 취미가 삶의 주체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낚시, 자전거, 운동 등 다양합니다. 낚시에 빠진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이 사람이 장가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나야 되잖아요. 교제를 해야 되는데 낚시하러 가버립니다. 장가를 못 가요. 가정을 가진 남편입니다. 자녀들 돌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틈만 하면 가방 들고 그냥 바닷가나 강가로 가버립니다. 시간, 에너지, 물질을 그렇게 허비해 버립니다. 지금까지의 것들은 세상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배고픔이 과하면 삶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심하게는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해. 제발 좀 적당히 해. 이 말이 어울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적인 배고픔에 유혹을 받고 있다면 신앙생활에 치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전혀 다른 배고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배고픔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배고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배고픔은요, 적당히 하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과하다는 말이 또한 어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면 영적인 삶에 해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속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살리고 세웁니다. 또는 자신을 살리고 세운 이 은혜가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영적인 배고픔 앞에 적당이라는 말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주변에서 적당이라 하는 그 소리 그냥 흘러 넘기세요. 그러나 이 영적 배고픔에 대한 열심 또는 열정은 삶의 질서와 균형 가운데 그렇게 해야 합니다. 때로는 삶의 질서와 균형을 잃어버리고 광적으로 배고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광신도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를 허물어뜨리는 사람입니다. 교회에는요, 해악을 끼치는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배고픔은 삶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삶의 현실을 바르게 해석하게 합니다. 삶의 현실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합니다. 삶의 도전을 극복하게 합니다.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형성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파송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정, 일터, 이웃 등 모든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배고픔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번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 몇 년쯤 되었느냐 보니까요 30년이 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온전한 동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부르심의 사명에 온전히 전적으로 헌신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자신의 삶을 모두 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고백이 전혀 거짓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잘 어울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여전히 원하는 것이 있음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아직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배고파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먼저 보면요, 그리스도를 알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데요, 세 번역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영어에는 I want to kn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원합니다. 뭘 원하냐면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내용들이 이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알고, 영어로는 I want to에서 나는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난 예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보다 더 극적으로 만났습니까? 주님을 깊이 전격적으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확인했어요.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였음을 알았습니다. 수많은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 선서의 내용들은 주옥 같은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읽기만 해도 야,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깊이가 있는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렵습니다. 그만큼 깊이 있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여기 그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체험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했는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천국을 체험한 거예요. 하늘나라를 체험한 것입니다.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신이 천국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른다는 표현은 사도 바울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체험했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사도 바울이 배고프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나는 여전히 배고파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 앞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혹 자괴감이 들지는 않습니까? 자괴감은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약해. 이 의식이 있으면 자괴감을 느낍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음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낀다, 사도 바울을 통해 자괴감을 느낀다면 아마 그 영적인 상태는 건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 또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이 고백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못해요.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표현을 안 써요. 필요를 못 느껴요. 이 표현은 또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의 그 깊이를 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잠수할 수 있는 깊이를 보니까요, 장비 없이 30m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훈련되면 더 깊이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 바다의 깊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30m 들어갔어요. 50m를 잠수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다의 전부인가요? 바다의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가 1993m입니다. 1993m. 지금은 잠수 장비가 있어서 그까지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잠수 장비 없이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숨 안 쉬고 30m, 50m 갈 수 있을까요? 들어갔다가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숨이 차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30m, 50m 들어가서 바다를 이것이다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이, 깊이, 넓이를 다 알 수 없다, 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표현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라 했어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두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는 채워져요. 알수록 이렇게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찰랑찰랑해지는 거죠. 이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신의 소망이자 또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소망을 누리기를 이렇게 중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확인하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지금 배고파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배고파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에베소서 2장 5절 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부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를 살리셨다고 이렇게 했어요. 살아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인데요, 그 속성 중의 핵심이 거룩입니다. 제가 시찰에 갔는데요, 그 설교를 하셨던 존 노회장 목사님께서 결론적으로 한국교회 위기 앞에서 피를 토하듯이 딱 선포하시더라고요. 한마디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거룩하십시오. 거룩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거룩의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거룩, 목회자의 거룩 어떤 수준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부패했어요. 거룩한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갑니다. 목회자, 교회 중직자, 성도들 할 것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패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거룩, 그리스도의 거룩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요? 가벼이 여길 수 있나요? 그 거룩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습니다. 거룩을 저버립니다. 이게 차버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거룩을 얼마나 체험하고 있는가, 얼마나 변화되어지고 있는가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왔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배고프다.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태도, 사도 바울의 이 태도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괴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괴감을 느낀다면 건강한 거예요. 마음의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건강한 것입니다. 네, 가책을 느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배가 고파야 합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8절,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많은 고난을 경험한
인물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직 고난에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직 멀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 제대로 자기가 체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기뻐한다 했냐면 자기의 순교를 기뻐한다고 했어요. 빌립보서에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뻐한다. 전제로 부어지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전제로 부어지는 것, 그것을 기뻐한다. 전제는 죽음을 말합니다. 순교예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는 배고프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얼마나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난이라 이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무기력하게 자포자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너무나 약한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큰 고난으로 다가와서 이런 고난이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어려울지도 몰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아직 고난을 모르는 것이죠. 고난의 깊이를 모르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고파하는 그 의식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더 큰 고난을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승리하는 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여기서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고난이 이미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중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그 중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어떤 존재죠? 거듭난 존재입니다. 다시 태어난 존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옛자, 육체 또는 그 중욕, 탐심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는 어떤 삶을 사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하늘의 원리, 하늘의 통치 아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사는 삶을 의미해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또는 사도 바울이 서로 못 박혔다 그랬잖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못을 박혔으면 세상이 죽은 거예요. 무엇에 대해 죽었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는 전혀 무관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 반대로 사도 바울이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세상에 못 박혔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 세상은 그리스도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새 생명 그들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반대로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옛자는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삶에 충실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죽는 것은 무엇에 대해 죽는 거죠? 세상에 대해 죽는 겁니다. 옛자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살아있어요. 날마다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배고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옛자에 대해서 더 죽어야 돼 이렇게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을 박혀야 되는데 그 못을 박지 못하고 세상에 곁눈질을 하고 있지 않는지요? 세상의 문화 가치관을 이렇게 즐기지 않는지, 세상의 문화 가치관에 쾌락에 빠져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까 세상 사람들이 막 추구했던 거, 배고파했던 거, 그것을 추구하지는 않은지, 그것에 배고파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에 있어요. 때로는 아사 직전까지 간 상태인데 아직 영적으로 배고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양 상태가 너무나 빈약해요. 곧 쓰러질 상태입니다. 곧 죽습니다. 그런데 나는 배부르다고 배를 턱 두드려요. 헛배 부른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썩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배부르다고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영적 질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는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에 배고파하고 있는가 꼭 살펴봐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배고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배고픔의 의식은 가치 중립입니다.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하면 삶에 해악을 끼칩니다. 건강한 삶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 부분에서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계속 배고파야 하고 계속 추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배고픔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에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에 배가 고팠습니다. 빌보서 3장 10절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헛배 부르지 않고 진실한 배고픔 의식 가운데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 성숙, 충만한 삶에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